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앞에 영상에도 띄워졌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온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경꾼입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아마 뭣도 모르고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살의 아주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시련을 겪은 것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는지 자신의 몸조차 가룰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짊어지실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구경꾼들 중에서 건장하게 보이는 한 사람을 뽑아서 로마 군병은 대신 짊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짊어진 사람이 바로 그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구경 한 번 잘못했다가 졸지에 중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고요. 모든 사건 속에는 필연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와, 참 재수없게 걸렸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레네 사람 시몬,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그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한 말 그 앞에 수식어가 몇 개가 더 붙죠. 그게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말을 왜 여기다 덧붙였을까?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왜 덧붙였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러죠. 모르는 사람 이름을 그냥 거기다가 막 붙여서 쓰는 게 아닙니다. 보통 연예인들의 남편들이 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남편 이름 똑 대면 모르죠. 그런데 누구 남편 그러면 그 이쁜 여배우 누구 남편 그러면 알잖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여자 이름을 잘 모르는데 누구 아내 그러면 알아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정자 그럼 누군지 아세요?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누라 이름이 이정자거든요. 아는 사람,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사람의 이름이 앞에 수식으로 그레네 사람 시몬 그럼 잘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분들 아버님이구나. 그만큼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하게 웬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다 들어보았던 유명인사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억지가 아닌 게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까지 있죠. 그리고 16장은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한 장 전체가 문안 인사하는 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루포, 거기에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뭣도 모르고 구경하다가 그냥 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친 33살의 청년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참 재수없다. 그러나 가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사형수도 아닌 것 같고 죄인도 아닌 것 같고 군중들 몇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쫓으면서 울면서 쫓아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누굴까? 아마 생애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질문을 그는 스스로 던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 그의 숨 거두는 장병까지 지켜본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아름답게 했겠지요. 그리고는 자식들, 아들 두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합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훌륭한 초대교회의 큰 두 기둥이 되어 아마도 훌륭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연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이다.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은혜, 재수없이 걸려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바쳐 해야 할 일이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대개 사명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명, 그럼 벌써 듣기에 무겁지 않아요. 피하고 싶은 게 사명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쓴 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는 그 사명, 억지로 하기 싫은 것.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와 그 목적을 펀으로 둔다고 합니다. 재미, 쾌락. 직장도 재밌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 점에도 한 진리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하다가 보면 인생은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해야 할 일이 꼭 내 생각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기 싫은 것, 그러나 억지로 맡겨진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야말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명도 그렇더라고요. 사명이 무엇일까? 보통 자신의 사명을 찾아내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내 가슴이 뛰는 것이 사명이다. 두 번째, 내가 남이 8시간 할 거 1시간에 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 탤런트가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다. 대충 사명을 찾는 몇 가지의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명, 보통 탤런트, 재주, 이것은 하기 싫은 것이라도 억지로 노력하다가 보면 개발되는 수가 많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말 더듬이였습니다. 우리 사촌 누이가 저를 얼마나 놀려댔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흉내를 내면서 떠듬떠듬하는 저의 말을 흉내를 놀려댔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어 선생을 했다니요. 그리고 설교를 한평생 했다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서툴러 이거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 것 같아. 하기 싫어. 그리고 뒤로 돌아서 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자신의 사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 보니까요. 서툴러도요. 맡겨지면 죽어라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보면 아하, 거기서 탤런트가 나오고요. 재주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혹 있다면 그냥 해보십시오. 해보다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거 하면 되지만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윗사람이 맡겨요. 어떤 때는 나보다 내 윗사람이 혹은 나보다 우리 아버지가 나의 달란트를 더 잘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산 사람이 나의 재능을 훨씬 더 지혜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채인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갈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가문이 되었던 것을 오늘 하루 온종일 동안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게 지금 나의 삶의 인생의 길이 혹 내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아도 끝까지 이 길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7장 한 장 더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건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한 6시간 정도 달려 계시다가 3시에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외치시고요. 그리고 해 지기 전에 장례를 치르시게 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영어로는 Good Friday. 정말 하나님 인간을 위하여 죽어주신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게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요, 주님, 주님,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인하여 손에 못 박히시고 머릿속으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신 우리 주님, 오늘 하루 온종일 동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오묘한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를, 그 뜻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둔한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사랑의 발걸음을 뒤쫓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십자가 우르르앙망하며 그 은혜를 깨닫기를 갈망할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단순히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지기 싫은 것,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억지로 주께서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표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짊어지고 주님 뒤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되새기며 오늘 이 아침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의 예비하시는 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